저는 가끔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금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는 성지순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양한 세미나도 있고 특강도 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성지순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의 현장에 대한 그런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가보지 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저는 큰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벌써 2017년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우리 성교 집사님들과 군사님들과 함께 성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성지 답사의 현장이니까 가는 곳마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집중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5시에 기상하고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출발이라는 일정이 아주 힘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음식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의 그 음식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거의 먹지 못하는, 그래서 라면이나 조금 먹고 이랬던 힘든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발자취, 그리고 성경 인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받은 은혜의 감동이 육신의 피곤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도 저희에게 가장 큰 감동,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감동을 줬던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감격은 참으로 그 감격의 전율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신비의 도시 예루살렘과 골고다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군중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때는 6월절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것은 십자가에 사형시킬 죄인 3사람을 그들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인 로마의 백부장한 예수님과 다른 2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하여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현장에 이른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운데, 그리고 2명의 죄수들을 양좌측과 우편에 못질해서 십자가에 함께 달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류의 사죄를 선언하셨고, 그때 갑자기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내가 예수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곳 당신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생전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본질 앞에 부딪혀본 인생입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인간 파괴를 당한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그가 죽는다고 해서 동정의 눈빛을, 동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강도요 죄인이니 십자가의 처형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그의 죄명이 그의 인생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인간 창조를 체험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앞두고 한편 강도가 발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다시 십자가의 구원의 사죄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분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누는,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의 분기점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죄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함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구원을 얻는, 사죄함의 은총을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한편 강도는 그 제목대로 이제는 죄의 길로 그대로 가고야만 것입니다. 두 강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하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구원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의와 율법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도 십자가의 사랑은 예리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흑과 백을 구분합니다. 십자가는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가라지와 알곡 또한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감추인 것과 드러난 것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누가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누가 양인지 누가 또는 염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천당과 지옥을 분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 또한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기쁨과 슬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나누어 놓습니다. 십자가는 형벌과 상급을 분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죄사함과 함께 상급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합니다. 의와 불의를 동행시키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로 선과 악의 공존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두고 두 강도의 길은 이처럼 갈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은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은 후로 주후, 아노 도미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 우리가 지금 2021년 3월 28일입니다. 2021년 3월 28일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 이처럼 분리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는 신앙의 우리의 영원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그렇다면 어떤 신앙일까? 우리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랜 세월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비추어 봤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신앙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세상의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지워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이든 어느 나라에 존재하든 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에 대한 감사와 희열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신앙이에요. 한편 강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우리가 강도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죄값으로 형벌받을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신앙은, 구원 얻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한편 강도에게 이르기를,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 강도가 예수님은 다 옳다는 것이에요. 무고한 자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는 마땅히 강도라고 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만 지금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한편 강도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의를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이다. 세 번째는, 구원 얻는 신앙은 내세를 확신하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예수라면서 우리 좀 구원시켜봐, 이렇게 조롱하는데 한편 강도는 계속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다가 그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당신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나라 뭘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아무리 잘하겠다고 처음에 공약을 하고 뭐하고 얼마나 지금 역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한 우리를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나도 좀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가실 터인데 나도 같이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강도였던 그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한 것이.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신앙,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강도는 결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영세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증거가 없어요. 세례 받지 못했어요. 또 그는 교회의 명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명부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족부라고 해요.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강도는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는 교리문답을 외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간단한 진, 너무나도 쉬운 진.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죽지 않고 이 땅 위에서 더 연속된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였을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직분들을 구역 목자로서도 일을 했을 것이고 다양한 직분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 같은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그렇죠? 열매가 맺혀.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행함에 열매가 있다. 행함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에 열매가 없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행함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구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말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없느니라.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다른 수단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영아의 주바이들이 찬양하죠.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낙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공식화해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거짓들로 인간 구원을 약속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미혹시키는, 사기를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기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 오늘의 구원은, 여러분, 오늘의 구원, 지금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먼 날 이렇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주어지는 구원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당장 낙원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나사로가 아프다, 지금 죽으려고 한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무덤을 열라는 것이, 무덤의 입구를,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마르다가 약간은 좀 퉁명스럽게 실망한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도 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덤 문 열고 어떻게 한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주님이라도 절대 나사로를 살리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살리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뭔가 좀 호흡이 있을 때, 뭔가 이럴 때 하는 것이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여러분, 우리 중동 지역은요 장례를 하루 만에 치릅니다. 그죠? 요즘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냉장 기술, 냉동 기술이 발전이 되어져서 조금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며칠간 이렇게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중동 지역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이미 장례를 치러서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것 예수님에게는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장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썩어서 문드러지든 냄새가 나든 없어지든 어쩌든 그거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믿음 속에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아무리 절망하고 인생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보아야 확신할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순간에 낙원의 만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희락인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있으리라 하면 영원한 존재라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명은 내세를 우리가 소망할 때 활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아. 감옥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아. 제자들 중에 반절 이상이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죽어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 죽음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1년 살았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그만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어떤 권세를 누리든 많은 지식을 쌓았든 다 필요 없어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또박또박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음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한 번 정한 것, 죽음을 한 번 정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그들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내세를 받았을 때 죽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늘나라의 입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조문할 때 꽃을 보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천국 환송, 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하나님의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죽음과 함께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으로 온다, 확실한 구원이다,
오늘 지금 당장 믿으면 즉시 임하는 구원이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수많은 강도들 때문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강도의 침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연약함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또한, 이 강도는 마귀이기도 합니다. 사망입니다. 내 생명을 송두리째 강탈해 가버리는 죄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강도입니다. 인생은 이 죄의 강도를 만나 잡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인생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어가던 한편의 강도,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지옥을 향해 가는, 여러분, 그 강도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잡혀가는 강도와 같은 죄인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 필요가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죄악된 강도의 행위,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영원한 죽음, 이것은 내 죄의 대가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서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이 받으신 형벌의 죽음, 이것은 나의 영원한 구원의 보상입니다. 오늘 당신의 팔 앞에 앉은 나에게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가족 중에 구원받는 강도가 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될 것인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도 낙원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